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오늘 또 2024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봄되는 기회로 나와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또 우리의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신 오늘 한 해를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하게 하며 또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또 오늘 주일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게 하시고 그 뜻을 계획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2절 하고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 찾아보시고요. 네, 앞에 보실 거나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의미를 잘 한번 저기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다음 히브리서 11장 8절로 12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라.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예, 2024년 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에 의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믿음의 선언입니다. 제가 선창하고 뒤에 부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마주보시고 옆에 꼭 두 분 이상은 인사하셔야 돼요. 서로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눈을 마주치시고 그러라고 째려보면 안 됩니다. 선한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자, 예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그 느끼게 되면 본인이 예수님처럼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얼굴이 표현이 나와요. 그래야지 그 말 들으신 분이 아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럴 수 있어요. 자,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은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잘 되고 있으시죠? 네.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고요. 안 되는 걸 통해서 말씀을 항상 들으시죠?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고난이 또 우리에게 복으로 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까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부터 3월은 우리가 믿음의 달이라는 제목으로 큰 제목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달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1월부터 3월까지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단단해지는 어떤 그런 주님의 이곳을 항상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서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히브리서 6장 12절을 보면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본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새로운 열심과 부지런을 촉구하며 어떤 일을 위해서 믿음과 인내로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12절에서 언급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같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그 구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이끌림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쫙 열거해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는 말씀하시죠.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우리 선진들이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선진들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지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장이 되긴 하는데 따라서 그곳에 우리가 그 소리에 다시 돌아가서 그 11장으로 가서 이분들의 행적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도 그 선진들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시고 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들로서 많은 신앙의 기복과 굴곡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기복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즐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굴곡이 있는 것처럼 그죠? 오르내림이죠?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1장은 다 읽을 수 없겠지만 먼저 11장 8절 이하에 기록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1장 8절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그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제목이 보시면 알겠지만 천국은 한탕주의가 아니라 믿음과 인내로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시간도 이 은혜의 이 시대도 이 또한 천국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살면은 이 땅에서도 이 어려운 이 세상 땅에서도 천국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선민들, 유민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도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그대로 받고 순종하고 살았다면 그들은 천국의 삶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세상을 쳐다봤고 세상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믿음의 주상답게 실로 영웅적인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지금 하지만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래도 많은 즉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야. 신앙의 회의와 실패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애굽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1절 17절에 나오는 말인데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중도에 또 다른 그 종을 품어서 또 물론 아내 사라가 얘기 쓴 거지만은 그 중도에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게 되는 그것 또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 탄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산 것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동일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창세기 27절에 나옵니다. 또한 그 자식 야곱 또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도둑질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을 통해 나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또 그 이하에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선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역시 모두 완벽한 신앙인들이라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32절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오는 삼손 또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둘은 실제로 여성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돼요. 음란의 죄를 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신앙의 영웅으로 불리며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들 또한 우리와 별다른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인생이 굴곡이 있었고 실수를 저지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영웅으로 불리게 하셨고 또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것은 그들이 한 점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에 있어서 한결같이 일정함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의하고 절망하고 또 범죄하고 실수도 했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다시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라고 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라고 노래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본 서신의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들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약속된 기업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어떤 도박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 도박장에 가면 슬롯머신 아시죠? 떠렁 내리면 막 잭팟이라 그러는데 한번 딱 터지면 막 돈이 막 우르르 쏟아져요. 천국에 가는 게 그런 도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딱 당겨가지고 동전이 엄청나게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래 참음과
견실한 믿음으로 또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자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면서 또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하늘의 선물은 요란한 한탕주의나 요행, 또 한때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필요할 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잠깐 내가 힘들 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인내와 믿음의 견실한 믿음과 인내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또 죄를 짓거나 선년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도 했던 것처럼 인생의 굴곡 상황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또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지만 그것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방향을 어디로 봐야 된다고요? 항상 하나님을 우리 곁에 두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을 때나 내가 힘들 때나 내가 악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곳에서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업을 받으시고 그 축복을 받고 믿음의 소년에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회자되고 이야기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누굴 바라봤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께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순간순간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열심으로 인내하고 잠깐 했다가 얻었다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또 잠깐 힘들었을 때 했다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줬다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한때의 실수나 회의에 붙잡혀서 그대로 쓰러져 있는 연약함을 버리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앞에 놓여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즉 천국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천국의 소망이 절실하고 하셔야 이걸 가능한 거예요. 동시에 한 번에 열심으로 약속된 것을 얻으려는 그런 약속된 걸 갖다가 한 번에 얻어가지고 한 번에 딱 끝내버리려는 그런 안이한 태도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꾸준히 나아감으로써 믿음의 선진들이 들어간 천국 도성에 함께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여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몇 절 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것 때문에 실족하였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이게 뭐예요? 세상의 물건과 세상 쟁기를 들고서 세상을 자꾸 뒤돌아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실 예배 시간이 있으시다면 사실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기도 힘드시죠. 혼자 찬양 부르고 말씀 읽고 하는 것도 어렵죠. 그거 하면 더없이 좋아요. 하지만 그나마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예배 시간에 자꾸 세상에 내 직업과 내 삶 가운데에서 조금 덜 벌까봐 아니면 좀 더 더 벌 수 있을까봐 아니면 뭔가 아쉬움에 뒤를 돌아보는 일을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내가 약속하고 만나려고 했다면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과 만남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여기 목사와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좀처럼 휴대폰 들고 나가는 일은 있으면 안 되죠. 네? 집중해야죠. 하나님 말씀 듣다가 전화 온다고 안 받으셔도 돼요. 안 받아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그걸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사소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라니까요. 이 사소한 것들에 집중 못하는데 얼마나 큰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무릎 꿇고 앉아서 무릎에 피를 긁으면서 엎드려 기도한다고 해서 그거 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작은 믿음을 보세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집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산 가운데 있다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했다면은 우리가 약속한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시간만이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간이기에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있는 동안에 얼마나 못하겠어요. 수시로 하면 좋죠. 어떤 목사님들은 길가에서 길을 나가다가도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거기에 휩쓸릴까봐. 저도 요새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자꾸 막 방언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생겼어요. 왜냐면 연약해서 그래요. 잘나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고 자기가 목사는
자기가 무슨 하나님 믿음 있는 거지. 뭘 저렇게 유난을 떨고 앉았나.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연약해서 그런다니까요. 그 사람. 내가 자꾸 휩쓸릴까봐, 사악한 것에 끌려갈까봐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좀 더 단련되면은 묵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크게 외치는 겁니다. 그들은 절실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 절실함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만날 때에는 갖가지 이유로 오실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좋으셔서 하나님께 인내하고 꾸준하게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께 소통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장 이 순간에 내가 너무 세상에 삶이 힘들어서 아버지 나에게 뭔가 답을 주세요. 저한테 하나님께 기댈 테니 결과를 주세요. 아니면 도와주세요라고 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도움이 여기 나와도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진정함이 있다면 삶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못 읽더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셔야 되는 거죠. 당장 한번 그런 믿음 가지십시오. 우리 아이들도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요. 잠자다가 갑자기 악몽 꾸면은 이렇게 외쳐요. 예수 피로 물러갈지어다 외친다니까요. 안 되면은 주기도문을 외워요.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순간전에 아플 때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시여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아야 아파 엄마 아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럴 정도로 우리가 마음을 그거 사소한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손에 쟁기 들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언제? 하나님과 얘기하고 소통할 때 항상 범사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아멘. 예.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고하고. 자, 믿음에 있으라 권고한 거예요. 또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 땅에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외쳤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인사했잖아요. 예수님 함께 계심을 축원드린다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성령님이 이끄시면서 감사한다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자, 환난이 있다니까요. 세상 마귀가 자기에게 오기 위해서 세상 사악한 것들이 그들이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주로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환난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은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분별할 수 있으려면 항상 붙잡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제자들이 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는 겁니다. 환난이 있을지 할지라도 있을 거라고 예시잖아요. 혼자 못 이겨내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게 진리예요. 나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날을 사모하셔야 되고 그날에 오게 되면 우리가 심판날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 믿고 따르고 은근히 따르고 있는 우리들은 그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뭐예요? 아까 말한 혼란과 어려운 고통이 뭐냐면요. 그걸 싸워 이기는 게 우리가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그런 고통과 그런 것들을 싸워 이기는 것. 꼭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오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싸워 이겨나가셔야 돼요. 어디에? 항상 그때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뜻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가야 되는데 시간에 누가 나보고 보러 온다네. 근데 뭘 선택하셔야 돼요? 예배를 선택하셔야 돼요. 교회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인데 그걸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몇 시에 가기로 했는데
5시 반 예배인데 가셔야죠. 만나셔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 세상 것에 우리는 어리석게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을 안 만나면 이걸 안 하면 뭔가가 해가 될 거고 안 좋을 것 같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정말 장담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많은 제 경험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모든 소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그런 실수를 범했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은 회개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고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당신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언제나 열어놓고 계신다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사고치고 죄짓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지난 우리 언제죠?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예. 자기 정욕에 의한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매 순간 지키면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시면 됩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한번 그 예배를 꼭 지키세요. 사수하세요. 진짜 죽음으로 사수하십시오. 그 시간을 꼭 만드세요. 뭐 오랜 시간 하는 거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찬양을 계속 똑같은 찬양을 반복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딴 찬양 하지 마시고 예배 때들은 찬양만 찾아서 찬양하세요. 찬양하시고 말씀 보기 힘드시면 그날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외우시고 한 번 더 읽으세요. 그리고 또 찬양하세요.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그 예배 끝이에요. 그 예배 끝이에요. 뭐 새로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성경 통독 한 번 하자 했지만 옳지 그거 하면 좋죠.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어떤 말씀이라도 하기 힘드시다면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면 그날 주일날 내가 주일 예배 나왔으면 그날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 여러분 주보에 제가 말씀 항상 넣어놓는 거 아시죠? 읽어보셨나요? 이번 주 말씀이라 말씀을 이번 주 말씀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거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보 가져가셔서 한 번 더 꺼내보세요. 꺼내보셔서 그거를 읽으세요. 성경 찾기 힘드신 말씀 읽어보시고 거기 찬양 찾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딴 거 아니에요. 100번을 반복해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예배가 어려우시다면 그거라도 하세요. 그걸 매일매일 실천하시고 가정에 하시면은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셔서 복을 임해 주실 거고요. 어떤 것도 틈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견디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나약하여서 항상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시고요.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고 또 그랬듯이 우리가 항상 아버지께 세상이 흔들리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함을 용서해달라고 하시고 우리로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등지고 세상에 돌아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겪는 많은 환난 주님의 오른손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아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고 허약하고 아버지여 그 마음에 온전한 의조차 없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항상 아버지께 세상에서 흔들리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말씀을 듣게 하는 모든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의 세상을 찾는 그런 미련함을 갖지 않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하기 위해서 겪는 많은 환난, 고통 또한 아버지께서 성령 가운데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안수하사 우리에게 도와사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수 있는 길을 마치시고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길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의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였기에 아버지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믿음의 선진들이 했듯이 우리 항상 아버지께 세상에서 흔들리는 모든 건데 흔들리고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하여금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등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뒤돌아보지 않도록 우리가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찾고 기리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찬양과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겪는 많은 환난, 주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고난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덧입혀 주사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아가 또 달려나갈 때 그 길을 마치고 온전한 믿음으로 온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래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의의 멸관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또 우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축도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 세상을 살면서 삶을 잘 이겨나가기 위한 건강을 회복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드릴 때에는 우리 마음 하나님께 인도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 올려줘야 합니다. 그 마음 전해줘야 우리 치유 역사 받을 수 있으시고요. 건강의 역사 받을 수 있으시고 삶 가운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주관하신 하나님, 당신의 손이 우리의 병든 마음과 몸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마음과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비나여 우울증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또한 관절의 고통, 혈관의 고통, 오장육부에 돌아다니는 악한 마귀들의 병들을 아버지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묶임받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엄습한 악한 마귀의 사악한 병들이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묶임받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독수리 날개친같이 새롭게 다시 일어날지어다. 아멘.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아버지께 그 믿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삶으로 아버지가 예배하신 그 천국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직장에 또 이 나라와 이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